예. 늘 이렇게 되던 자리였는데, 예. 아마 제 차가 좀 커서 이렇게 걸리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여기 서니까 기분이 좀 다르네요. 제가 예, 옆방에서 저희 우리 이청년부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와 여기 와서 이곳에 오니까 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이청지체들이 있었어요. 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뭔가 더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이렇게 놀랍기도 하면서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시편을 보면은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높은 산들과 또 하늘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삶의 고백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이렇게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126편에는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떨 때 나는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떨 때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인가? 거기 보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1편부터 2편까지 나오는. 그거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5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죠. 그 첫 번째가 기쁨이, 슬픔이, 그리고 버럭이, 또 뭐가 있어? 까칠이랑 나랑 비슷한 좀 그런 아이인데 어떤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살아요. 근데 이들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저마다 그 5명의 친구들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주인공인 그 사람의 감정이 막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오면서 또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힘겨운 어떤 사건들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슬픈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혹은 또 억울한 마음에 또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슬픈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질까? 무력해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증거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감정을 다 주셨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꼭 우리에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력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비통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함께 옆에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지체들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감정을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셨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쁨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혹은 뭐 성인이니까 배운 지식인이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 나이와 또 우리 나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혹은 작은 그런 신분과 지위들이 있죠. 그런 자리들에 요구되는 마땅한 어떤 것들, 저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막 준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기쁨의 원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상태를 아주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정말 금방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이 문 밖을 나가서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집안에 정돈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확 상하게 되죠. 뭔가 긁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쁨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각자가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유행하는 그 농담들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잘 준비되고 잘 만들어진 공연이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활력을 우리가 돈을 주고서 그것들을 구매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미건조한 삶을 활력을 넣어줄 어떤 것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상상력에서 그런 생기와 활력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쁨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 영혼,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을 보면은
나인성의 어떤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어떤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찍 결혼을 해서 뭐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13살, 14살쯤이면 이미 혼인을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도중에 뭐 불행하게도 사고 혹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살아갑니다. 과부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이 쉽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저 아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아들만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내 아들이 자라기만 하면, 자라서 키가 자라고 정말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그리고 그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면 내가 그동안 흘렸던 그 모든 땀과 눈물들 다 갚아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는 그 모든 아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게 되어집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나인이라는 말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 도시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있어서의 무료함과 무미건조함들, 그것들을 해소하는 것들, 잠깐의 슬픈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방법들도 이 여인이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통함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을 보면 온 성안이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온 성안에 슬퍼한다라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슬픔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가서 부인, 내일부터 이 장례가 끝나고 난다면은, 그러면 부인이 앞으로 어떤 곳에 가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우리가 소유한 농장에서 정말 아주 꾸준하게, 절대로 우리가 내쫓지 않을 테니 그곳에 와서 안락하게 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다고 한들 이 여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들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 입구로 들어가시다 마주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네가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자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그들은 자신 혼자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무미건조함과 지루함을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남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 삶의 문제들, 그것들로 인한 어려움들, 지금 겪게 된 무력감들, 지침들, 그것들은 오직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 밖에 계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남아있던 왕국이었던 남왕국이었던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막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간 곳들은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막 흩어졌는데, 이들이 끌려가서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중동 지방을 보면은 그 지명에 텔이란 말이 붙죠. 텔이란 말이 붙는데, 그 텔이란 말은 이렇게 언덕과 황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언덕과 황무지를.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 전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나름의 그 지식층과 또 엘리트층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끌려가서 했던 일들은 여러 부류가 많은 제국 곳곳을 흩어졌는데, 바벨론 제국 곳곳에 텔이 붙은 그런 황무지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들을 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몸을 써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개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지경에 놓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뭔가를 시키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오히려 대가를 받아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이 불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를 지내는 성전 안에 있던 그런 기구들이 다 바벨론의 왕궁 창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서 무리를 지어서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라고 하니까 이렇게 감금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에서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멸망으로 나와서 그 뒤에 들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의 칙령행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온 힘을 다해서 시작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과 뭐 아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죄에 관해서, 죄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죄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함께하는 이웃들 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실수로 어떤 누군가의 재산에 또 사람들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들을 배상하면서 배상도 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관해서 용서함도 얻는, 또 죄를 지은 것에 관해서 속죄의 제사들,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제목들. 그리고 제물들을 통해서 제물들을 바치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과 사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죄들을 용서받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지로 끌려가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들은 그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곳에 함께하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해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친구와 문제가 생기고 혹은 나에게 누군가
관계를 깨뜨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으면 됐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문제가 생긴 사람을 놓고, 이 둘은 언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들이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매이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는 마음에 조금의 문제가,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그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들로 확대되거나 그런 일들이 방지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들, 그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 바벨론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뭔가 불완전한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성전에서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릴 수 있었던, 언제나 누릴 수 있었던, 찾아가기만 하면 누릴 수 있었던 죄사함의 은혜들, 자유함의 은혜들을 이들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들을 이들은 늘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들을 달려보내실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말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 감정을 생각하죠. 그러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강하게 되었다. make stro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되었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힘으로 내 안에 정말 파워가 넘치는, 정말 능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지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힘들이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진짜 완전한 기쁨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그 넘치는 그 어떠한 것들, 무엇으로도 누르고 눌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넘치는 활력의 상태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포로들이 막 돌아오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막 돌아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모두가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들을 보면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 뒤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당장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날 때,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부역했던 그 대가들 다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 길을 나섰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2장을 보면은 귀한 공동체들이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의 목록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온 재산의 목록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재산의 목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가정들마다 부릴 수 있는 노예를 한 가정씩 둘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한 부를 가진 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큰 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우리가 기쁜 것은 재미있는 어떤 오락거리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또 사랑한 여인들과 다정한 대화 교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뭐 남들이 이렇게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쯤 완전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 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그 온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내 생에 올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생각과 노력,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넘어서서 그러나 우리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그러한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노래였다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지금 누리고 싶은 임박한 미래들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히브리어 생긴 네게브라고 등장하는데 이 지역은 1년 내내 메마른 땅입니다. 1년 내내 메마른 땅.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북이 등짝처럼 완전히 쩍쩍쩍쩍 갈라진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스스로 물을 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1년에 2번의 건기와 우기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고향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그 행진 가운데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노래하는 것이죠. 남방의 시내들이 돌아오는 때처럼 그 메마른 네게브 지역의 메마른 수로가 물로 내리는 그 엄청난 양의 비들로 인해서 꽉 차서 온 땅의 그 지면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남방의 시내들이 이 메마른 땅에 흘러 넘쳐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들로 돌려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기도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이랄지 이런 것들 보면 뭐뭐 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그런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런 선포와 선언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남방의 메마른 수로들에 큰 시내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돌려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도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졌던 어려움들과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우리는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벽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1청년과 2청년 함께 연합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기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내일부터 마주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들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분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더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마주한 현실들은 이 찬양으로 넘쳤던 행렬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녹록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포로귀환 공동체가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재건이 어렵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 잠깐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가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 척박한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학계서나 스가랴서의 보고에 따르면은 때마침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이 막 겹쳐져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중단됩니다. 이전에는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힘이 빠져서 너무 지치고 지금의 삶이 너무 힘겨워서 그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들의 동료와 권면 서로 함께 세워감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지대가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막 착수되면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져요. 지대가 다시 놓여집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한다 그래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영광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광을 기억해서 그 규모와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의 문제로 고통받는 빈곤의 문제가 가득한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만남과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 공간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이 시간만 되면 와서 드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예배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홀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었던 풍성한 교제들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죽을 힘을 다 짜내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완성해냅니다. 오로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완전한 기쁨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 잠깐 사라질 오락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잠깐 몇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그런 것들이 아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말 나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꿈꾸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이들 다시 수용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서로 주고 받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너진 터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뿌려진 씨가 나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떤 세상 어떤 것이 내게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항구적인 기쁨을 나는 그 열매를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도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이들은 이렇게 5절과 6절을 통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하나였다가 좀 갈라졌다가 다시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함께하는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연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들을, 또 우리의 상처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살아갈 우리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목격하고 우리의 몸으로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 청년부에서 항상